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배워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요한복음 이 시간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빼먹지 않냐고 지금까지 읽고 눈으로 보고 또 직접 기록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해 왔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하나님 계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계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계시서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특별한 기록의 말씀이다 해서 특별 계시서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고 또 어떻게 알고 있는가 더불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하고 살필 수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제 요 매듭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참조해서 저희 교회에 비밀번호를 연결했습니다. 또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라 직접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잊어먹지 마시라고 제가 언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해서 지금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벌써 구약 39권의 성경을 다 보았고 신약성경도 벌써 4권째 지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분량으로 보게 되어지면 거의 성경 전체에 거의 한 6분의 1 정도 되어지는 분량을 이미 우리는 그 양으로 따지면 6분의 1이 아니고 거의 한 8분의 1 정도 분량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방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살폈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개발적인 내용을 살펴볼 부분들인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다. 신구약 성경의 요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란 어떠한 존재인가? 여호와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그 모든 만물을 또한 직접 작정하였고 예정하였고 직접 섭리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여호와 되심을 확증해 주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여호와 되심을 확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섭리, 즉 예언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미래에 있을 일들을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이 언약한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예언을 능히 이룰 만한 능력자만이 가능한 섭리입니다. 장차 그 일을 그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리 이야기해준 그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 즉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과 언약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 오직 그분이 바로 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또한 직접 이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언과 예언들의 성취가 가능한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게 그분의 영원불변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자이심과 신실자이심에 대한 부분이 증명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전능자라고 하는 능력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영원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증거해내는 증거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그 일의 첫 번째가 아담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또 그것이 계승이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셈적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주었고 노아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선포해 주었고, 선포한 대로 그 언약을 다 성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의 모든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요약의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결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여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죠. 이 찬양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은 이제 요한 1, 2, 3서에 가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그 사랑이시다라고까지 아주 단명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어지죠.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란 찬양 내용들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욥기서죠. 욥기서. 신실성을 찬양하는 게 시편, 주권성을 찬양하고 있는 게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영원성,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담겨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가 틀림없다. 그 여호와 되심은 곧 전능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영원불변의 신실자이시며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마무리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해서 구약 성경은 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해주는 최고의 증거의 약속을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해주는, 그래서 당신이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자요 영원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최고의 표적으로 보낼 메시아의 약속으로 메시아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약성경 27권 내용에 담겨져 있는 주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약성경 27권 주제는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당신의 여호와심을 증거해 주기 위한 최고의 표적으로 약속한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명제로 우리 신앙의 고백의 가장 근본된 틀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고 살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한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정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우리는 매일 얼마만큼 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서론적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아니 성경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이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통하여 살고 그에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주이시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죠.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창조이라는 부분을 도외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란 증거로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권사님, 내가 창조주, 나 가장 쉬운 걸로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이종래 권사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자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또 우리 정경자 지사님 숨은다고 해서 안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아시는 대로 이제 창조주도 나왔고 영원자가 나왔으니까 아닌 걸로 해서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고 이미 아까 내가 드렸던 이야기들 중에서 한 이야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게 전능자, 주권자, 신실자, 영원자와 다른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전능자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다. 생명이시다. 또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또 이것이 끝이에요? 흔히 말하는 좋은 분, 선한 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라디오에서 제 차를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타이타닉호는 절대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타이타닉호에 처음부터 출발할 때 사람들이 만약에 난파가 되어지면 살릴 수 있는 구명정 그거죠. 그 배 있잖아, 조그만 배. 구명정을 함께 싣고 다니게 되어져 있는데 그 구명정이 절반도 탈 수 없는 거기에 승선한 인원의 절반도 다 탈 수 없는 만큼밖에 실지 않았대요. 옆에다가 매달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이거는 침몰하지 않을 배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몰해서 물속에 깔아앉았다. 이제 나무조각 같은 거 하나 붙잡고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가 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침몰해가는 그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모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침몰이 됐어요. 같이 이제 물에 빠졌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물속에서 호적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는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수영을 하다가 헤엄을 치다가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잠겼대요.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쑥 튀어나왔대요.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화분이 왔네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설명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래 이제 물속에 꼬라라 하고 이제 잠겼다가 튀어 올라오면 숨을 쉬기 위해서 튀어 올라오신 거죠. 올라오시면서 그 분을 보고 그분한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잠겨서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다행히 구조선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살게 되어졌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 나다 이러면서 이제 증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한 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너무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과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하고 맞다라고 또 내 신앙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또는 의로우신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다.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의로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주장들도 하고 또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확인되어져야 그것이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고 확증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도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성경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복 주고 악을 행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의를 행하면 복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성경에 우리 집사님은 없다고 고개를 들었고 우리 집사님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똑같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저를 다른 이야기가 지금 무엇이 맞는가요? 많이 있나요? 아니면 많이 없나요? 많이 있지. 성경에 분명히 공의를 행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악을 행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벌을 행하고 공의를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영원자여 전능자여 생명이여 통치자여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상반된 관계성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같은 말인가? 아니면 서로 충돌되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라고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충돌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묶어놓은 것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진리일 수가 없고 진리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선을 행하면 복 주고 악을 행하면 생선벌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앙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비교해보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될 수 없어야 하는데 왜 충돌이 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통일성입니다. 통일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내용의 진리를 평가하는 내용의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만큼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성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되어졌고, 중요한 것은 이제 통일성, 즉 논리적 통일을 확증하고 있느냐,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논리적 통일성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이 과연 비논리적인가? 아니면 어떤 구도 속에서 이것을 논리적인 부분으로 매치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답을 분명하게 살펴가 보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모든 내용들이 진리로서의 통일성을 확증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광주희망교회는 이 모든 내용들을 과연 진리의 조건에 합당한 통일적 논리성을 입증하고 있는가, 또한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가 단편적으로 이거 어떤 이야기 할 때는 이것이 맞고 어떤 이야기 할 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머물러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통일된 논리성을 상실해버리면 이것은 진리로서의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명제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을 통하여서 또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정말 그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으로서 약속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명의 내용이 첫 번째가 직임으로서 증거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가 신분으로서 증거하는 사건이고, 세 번째가 사역으로서 증거하는 사건이고, 네 번째가 그 본성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사건이다. 그 본성을 통한 증거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의 본질된 것들의 결론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 앞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틀림없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신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과연 맞는가?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무리 정리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 처음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나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러한 분은 영원자입니다. 영원자. 근데 이 영원자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스스로 자존하시는 자로서 유일한 분입니다. 그 유일한 영원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영원자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이분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칭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 영원자인 이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존재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 그 당시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그분의 존재성을 알고 확인하고 그 존재성을 규명할 수 있는 대상이 또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무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게 피조 세계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를 통하여 당신을
보여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유일자이신 그분을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표현하는 말이 계시다라고 하는 용어예요. 계시. 너희들이 나를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나를 내가 알게끔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증거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섭리를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된 섭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를 보냐 하면 모든 만물을 작정하신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정하신 분, 그리고 작정과 예정하신 모든 만물의 뜻을 직접 주관하여 이루시는 분, 직접 이루시는 분, 그리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알게 하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작정 예정하신 그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의 영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원자이신 유일의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섭리로 드러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어떤 속성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질이 된 영원성을 하나하나 맛보기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게 되어지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찬양으로 화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를 우리는 피조 세계 속에서 이제 경험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섭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자 되신 그분, 성부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심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출발점을 뭘로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태초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말씀.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있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근데 이 말씀으로 존재한 그분은 창조주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창조 사역을 함께 나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그 하나님은 창조주,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섭리 속에서 창조의 사역을 함께 행하셨다. 바로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라고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이시다. 바로 예수는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창조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마땅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 되신 그분께서 생명의 주로 세상의 양식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들 우리가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았고 이 앞시간 5장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계시 영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인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고 전능자여 주권자여 신실자여 영원자여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해주었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왜 그리스도이신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주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부활이며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고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 앞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에보에임이라고 하는 말씀도 설명을 이 앞번에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6장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참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의 부분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 잠시 쉬었다가